오늘은 11장이 되겠죠. 11장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다 끝납니다. 9가지 재앙이 끝났고 마지막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9가지 재앙이 끝났을 적에 우리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다시 내 얼굴을 보려고 오지 말아라. 모세,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9절에 뭐래요? 모세가 네가 얘기한 대로 내가 다시는 네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이제 모세하고 바로하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읽는 11장이 보면은 죽인다고 그랬는데 11장에 또 모세가 바로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는 이 11장은 28절하고 29절 사이에 있는 거를 지금 띄워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아시고 우리 11장 끝까지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죽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말씀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28절과 29절 사이에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땠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는 그 말을 다 하면서 누가 이제 힘이 노한 거야. 모세가 이제 아주 힘이 노했어요. 누구한테? 바로한테. 완전히 처음부터 이제 끝이 역전이 되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바로한테 화를 내면서 네가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거꾸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띄어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몇 명이서 이집트로 들어갔죠. 야곱이 자기네 식구들만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러한 기적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이 땅에 7년 동안 엄청난 온 세상에 재난이 일어났죠. 무슨 재난이에요? 기근이에요.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어서 어느 땅도 쓸모없는 땅으로 다 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데를 갖다가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땅으로 어떻게 했어? 예비하셨어요. 그럼 그 땅에 통치자를 누구로 만들었어? 물론 대대적으로 내오르는 왕이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파라오가 있었지만은
정치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종으로서 그쪽에 팔려간 히브리 사람, 이집트 민족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그 기원이 되는 그 히브리 사람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어디까지 올라가? 지금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온 세상에 기근이 드니까는 풍요의 땅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얘기할 적에 성경에서 배운 건 이집트는 이 세상을 뜻하는 거고 이집트라는 거는 죄악의 세상을 뜻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라는 하나님께서 찍어놓은 사람을 고난고난 끝에 총리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70명이 내려가게 됩니다. 70명이 내려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야곱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할아버지한테.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얘기해 놨어요. 무슨 얘기를 해? 네 자손들 중에서 네 자손이 엄청나게 많이 될 거다. 저 별을 봐라. 별만큼 많이 내가 만들어 줄 텐데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렇죠? 4대에 걸쳐서 400년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4대에 걸쳐서 이방 땅에서 종 노릇하게 되고 그 이후에 큰 민족이 돼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이삭한테 전해졌고 또 야곱한테도 전해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400년이 지나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요번에는 모세를 통해서 70명의 부족이 들어갔는데 고센 지방이라는 땅에서 그 땅을 갖다가 너네 거기서 목축업하면 살아라 하면서 살게 되면서 어느덧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얘기는 뭐야?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빼고 애기들 빼고 아이들 빼고 하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250만 명?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나가려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땅에는 맨 처음에 들어갔을 적에는 자기 형제들이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다 맞아들였지만은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가 주인인데 니네들은 나그네로 왔으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지라고 하면서 종으로서 신분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돼서 우리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니네들은 갈 수 없다. 니네들이 없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기계 같은 일을 하는 건데 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생산이 되고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400년 동안 임금을 줬겠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냥 땅만 주고 니네들 거기서 살고 목축업 니네들 하면서 알아서 먹고 살지만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 가면은 스핑크스 있고 피라미드 있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다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벽돌도 만들어야 되고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에다 집 같은 거 넣어서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 니네들이 알아서 다 해서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돈을 줬겠어요? 인건비를 줬겠어요? 종인데 무슨 인건비를 줘? 안 주죠. 땅 준 걸로 족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400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그 400년 동안 일한 것의 대가를 따지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걸 받아오려면은. 그렇죠? 그걸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주질 않았으니까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모세한테 니네들이 큰 부를 갖고 거기서 나오리라. 고센에서 있는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부가 있어? 노예인데 매일 아침에 가서 일만 하는 건데 있어봤자 자기네들이 키우는 가축밖에 없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지 않습니다. 왜 그래? 가축을 키우는 일은 아주 천한 일이야. 가증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는 귀족이니까 그런 건 안 해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나 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70명이 250만 명, 뭐 300만 명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맨 처음에 그냥 부족, 70명이면 부족도 아니죠. 그냥 이 마을에 그냥 그 한 가족보다 좀 큰 그런 사람들이 250만 명, 300만 명이 됐다는 거는 뭐예요?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는 뭐예요? 국가가 돼가지고 이집트로부터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일제시대 때 나라를 뺏겼다가 뭐 어떻게 됐죠? 네, 1945년에 일본이 망하면서 독립이 됐잖아. 세임이야. 이스라엘도 독립국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나오는 날이 그 사람한테는 무슨 날이겠어? 독립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독립기념일. 그래서 6월절이 이스라엘한테는 최고의 명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6월절이 최고의 명절. 국가가 세워지는 위대한 날로 우리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출애굽기에서 특별한 주제인 죽음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은 우리가 맞이하는 가장 큰 뭐라 그랬어? 원수다 그랬어요. 인간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죽도록 만들었어요?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죽음은 언제 찾아온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면 죽음의 이유는 뭐겠어요? 범죄예요. 죄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니네가 무병장수하고 싶어? 무병장수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뭘 먹고 있어? 막 녹용 이런 거 먹잖아. 인삼 막 이런. 그치? 소용없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그거 먹어도 소용없다는 거야. 무병장수 못해. 진짜 보약은 뭐야?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야. 죄를 안 지면. 인간의 몸은 죄를 안 지면 병이 안 들어요. 늙지도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만들 적에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들었어.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면 돼. 오늘부터 죄를 짓지 맙시다. 여러분이나 나나 끝까지 살 수가 있어. 그렇죠? 예. 조금 죄 진 사람은 한 2000년은 살다 죽을 수 있어. 죄를 안 짓는 데. 그렇죠? 예.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얘기를 했죠? 마음을 다 비우면 돼.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싫은 생각을 하면 그거 자체가 죄 짓는 거야. 절대 싫은 생각을 하고 절대 미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절대 선한 일만 해야 돼. 그럴 수 있어 없어? 아침에 남편이 그냥 짜증나게 해. 엉뚱한 소리 막 해.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와. 저 인간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훌륭하십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다. 이래야 돼. 밤새도록 돌아다니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꿀물을 한 잔 타서 드시고 나가시죠. 이렇게 해야 돼. 보약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 죄를 안 짓는 거야. 죄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있어 없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열이 받치잖아. 열을 폭발시키잖아.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그렇죠? 남편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옆 사람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가장 친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네 탓이다. 네가 참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보약을 주셨어요. 보약을. 십전대보탕 이런 걸 주셨는데 뭘 주셨어?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해라. 너를 멸시하는 사람을 기도해라. 십전대보탕 보약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보약을 한 그릇씩 먹어야 돼. 그래 안 그래? 써놓고 원수로 사랑하라고요. 거울에다 써놓으세요. 주부들은.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 이게 벤다가 미쳤나? 아니야. 십전대보탕이니까 당신도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보약을 먹고 이렇게 살면 튼튼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너네들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의인은 어떻게?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누더기 같아서 바람에 잎사귀가 마르듯이 인간의 의라는 것은 바람이 날리면 바람에 함께 쓸려 나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잘난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를 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10번째, 이 죽음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면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영원히 사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비록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인간이 그 죄를 갖다가 어느 누구도 없이 할 수는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정신? 느끼고 만지는 하는 정신. 그 정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 혼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생명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건 뭐다?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십전 대보통은 영으로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거는 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영이 있어야지 영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혼이 어떻게 영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라고. 그 얘기를 지금 11장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파라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심히 노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도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노한 적이 없어요. 누가 노해요? 항상 파라오가 노했는데 죽음의 부분에 가서는 심히 노하면서 파라오한테 얘기해요. 파라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상징이고 뭐의 상징이에요? 마귀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시민주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시편 95장 3절에 본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95장 3절 볼게요. 시편 9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라오는 죽음 공포의 왕과 이제 대비시키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우리의 죽음이 이집트에 찾아오게 되었고 교만한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26절에 가서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을 보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늙으면 뭐 자연이 죽는 거지.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사망은 원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원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날 이집트에서 처음 난 사나이 아이와 가축들의 맨 처음에 난 것도 모조리 죽게 됩니다. 온 땅에 곡소리가 진동한다라고 출애굽기 11장 6절 12장 30절에 보니까 온 땅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곡소리가 진동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내 아이가 없다면 몰라도 사내 아이가 있는 집은 다 죽는 거고 가축이 있어도 싹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집마다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야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냥 데리고 나가라가 아니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등을 떠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제는 내가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마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 재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센 땅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에는 동물이나 가축의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그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어떻게? 나의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터치하고 만져주시고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땅에 있어야 되는 거야? 고센 땅에 있어야 돼. 이집트 안에 있지만 고센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집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고센 땅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날 밤 6월절이 이스라엘이 기념해야 될 첫 번째 국경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이제 이 11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무엇보다도 두려운 재앙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편 78편 49절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볼게요. 시편 78편 49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는 쭉 보고 49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내려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는 말씀을 이제 다 듣고 모세가 파로에게 마지막 제안을 하려고 그 10장에 가면은 24절부터 29절 안에 그거 들어있죠. 마지막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 사이의 것을 띄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완악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하셨으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터치를 해서 그냥 더 굳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런 제안을 했을 적에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이 반대로 가버리는 거야. 순종적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강팍해진다라고 하는 거야. 누가 뭘 얘기를 하면은 더 마음을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좋게 얘기했는데도 꼭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그 마음 자체를 흔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이제 더 내리는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이 재앙이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파라오가 어때요? 네 민족을 가라고 할 것이다. 이제 떠나라고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 6장 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주세요 보내주는데 안 보내다가 마지막 판에는
쫓아내는 거예요. 제발 가라 밀어서 쫓아내는 그런 것들을 보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대대로 이집트에게 종살이 하면서 어떻게 받지 못한 대가까지 들고 나오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나가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나가는데 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챙겨갖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해요. 사람들이 각기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같이 사는 이웃 누구야? 이웃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는 노예로 살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400년 동안 돈 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400년 동안 일한 대가를 갖고 나오게 하셨다라고. 그럼 이웃 사람들을 갖다 막 때리고 막 못 살게 해서 갖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여기 읽어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스스로 자원해서 줄 수 있도록 그들 마음을 움직이신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까 뭐라고 봤죠? 뭐라고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신하들이 어떻게 이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렵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세요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자기 거 다 내놓게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마지막에는 이집트 사람하고 파라오를 뺀 이집트 관리한테는 큰 존경을 받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큰 존경을 받게 만들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어떻게 했겠어? 따라왔겠어? 안 따라왔겠어? 따라갑니다. 그 백성들하고 나갈 적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니네들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이집트 사람하고 결혼한 히브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탈출할 적에 따라 나갑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모두 받는데 여기서 더 머무르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따라 나가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이 이제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불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장 35장 36절 볼까요? 바로 12장 35절 36절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국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부까지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파라오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하였고 파라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죽어봐야지 아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만히 생각하면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첫째 태어난 자를 다 죽이십니까? 첫째 태어난 사람 중에서 다 죄인밖에 없어요. 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너무하지 않냐? 왜 첫째 태어난 게 뭐 잘못인가? 두 번째는 안 죽이고 왜 첫 번째 태어난 거를 다 죽이겠다고 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하신 것인가? 자, 대부분의 경우 첫째 아들은 특별히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첫째 아들을 특별히 취급을 받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제사를 지내주잖아, 첫째 아들이.
그렇죠? 예. 지금도 첫째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보통 법에 보면 두 몫을 받아요. 두 몫을. 그렇죠? 호주를 상속한다고 그래서 두 몫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 없어요. 두 몫 안 줘. 다 똑같이 나눠줘,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궁휼을 베푸신 거예요. 보내라, 그냥 좋게 저기 해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파라오가 지키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장자보다는 희한하게 두 번째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포커스를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경우가 누구죠? 첫 번째, 첫 번째 이스마엘이 형, 이삭이 동생인데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어요? 이삭을 택했어요.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결국은 이 미디안 족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는 그런 것들을 보고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누구예요? 에서. 그렇죠?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누구를 택해요?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해요. 그렇죠? 그 첫째 아들을 내쳐버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시조로 만드는 그 과정을 쭉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형제 중에서도 첫째 아들 루벤 없어져 버리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막내 아들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해내는 과정,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장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니네들은 내 백성이고 나의 장자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 국가 자체를 볼 때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 국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모세가 좀 파라오하고 대결을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에 따라서 이집트의 장자를 대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4장 22절에 벌써 말씀하고 계세요. 너네 장자 다 죽이겠다. 보내지 않으면. 근데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미 재앙 시작하기 전에 선전포고를 하고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관리들이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집트는 히브리 사람 남자아이들을 언제 죽이려고 했어. 예전에 파라오도 산파를 통해서 어떻게 모세가 날 적에 어떻게 했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미리 그 사람들이 많이 죽였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 얘기를 어디서나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7장 1절 2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냐면은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받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집트가 히브리 사람한테 한 헤아림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장자를 다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네들이 먼저 히브리 백성 하나님께 그렇게 도전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애들을 강물에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강물에 죽였기 때문에 그 헤아린 그대로 죽인 게 나와요. 이스라엘 군사를 전부 강물에서 몰살시키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26절. 요 뒤에 보면은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물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사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해서 물로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는 것들을 이제 뒤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아린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야곱 속였지만은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을 일으킨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이 다시 야곱을 속인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헤아림을 받은 대로 또 헤아림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지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야곱도 어때? 자기 아들한테 속은 것 알들 봤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런 헤아림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적에 교훈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교훈을 보면서 나는 그런 데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행동이 정의로운 것, 정의롭게 하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시편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편 89편 14절 볼게요. (89편)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공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뭐예요? 공정한 심판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사람 장자 태어난 애들마다 다 죽였잖아요. 물로 다 떠내려버려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한 대로 헤아림 그대로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을 해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로움, 즉 죄에 대한 판단과 공정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와 공의가 전번에 내가 얘기했죠.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는 없애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죽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형제도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국가가 사형제도를 없애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여라라고 하는 거.
그게 내 공의를 어떻게 합당하게 해주는 거다. 죽여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각대로 동정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물론 사랑이세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의와 공의라는 내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로서 누구를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예요.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받고 하면 죽어야 된다라고 해놓고 안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지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죄를 덮어 씌워서 죄진 사람들의 모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큰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각 집집마다 가서 니네들은 나오기 전에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각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잡아라라고 했어요. 흠 없는 양으로 잡아라라고 했어요. 그날 밤에 곡소리가 났어요. 어디서 곡소리가 나?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 장자들이 다 죽고 가축이 첫 번째 날에 다 죽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곡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고센 지방에서는 그런 곡소리는 안 났지만은 짐승의 곡소리도 고센 지방에서 집집마다 다 들렸어요. 누가 죽은 거예요? 양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1년 된 흠없는 양을 집집마다 한 식구대로 잡아라. 그리고 니네들 허리띠를 띠고 이사갈 준비를 다 하고 짐까지 다 메고 양을 어떻게 해라? 잡아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어떻게 죽여라? 통째로 죽여라. 다리 하나 꺾지 말고 죽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고기를 다 먹어라. 어떻게 해서 먹어라? 불에 태워서 먹어라. 가죽 벗겨서 불에 태워서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적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옆에 있는 죄인들은 어떻게? 죽지 않으니까 다 뼈를 꺾어가지고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죽였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고 온전하게 해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곡소리가 났지만은 고센 지방에서는 어린 양이 죽는 어린 양의 울음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어떻게 피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써 대신 피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돼서 그 가족들 어린 양 한 마리 안에 한 가족이 있었으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기둥에 문지방에 바른 그 모든 집은 어떻게 죄가 사해져서 죽음이 그들을 피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망으로부터 넘어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유월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그 예표한 그런 것들 중에서는 가장 큰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사람 바로의 잘못에 의해서 왜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됐을까? 왜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장자
그렇죠? 더군다나 장자가 결백한 사람도 있을 텐데 죽을 정도로 죄 짓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뭘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정의를 온전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18장 25절 볼까요?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언제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을 멸하실 적에 아브라함이 주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을 내가 이게 너무나 멸망됐으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의인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2만 명이 악하다고 그래서 싹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의인 100명이 있는데. 그래서 100명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어? 50명 있어도 살려줄게. 40명 있으면 어떡해? 40명 있어도 살려줄게. 30명도 살려줄게. 20명도 살려줄게. 10명 있어도 살려줄게.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십만 명 중에 10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난 것들을 거부하시고 둘째를 택하셔서 가족의 계보를 있게 하셨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번째 것들을 성경은 계속 두 번째 것들을 축복을 해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아벨, 셋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살인자가 되죠? 그렇죠? 아벨을 죽여버려서 살인자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셋을 축복해서 이 민족의 우리 그 시족의 그 족보를 갖다가 첫 번째가 아니게 다른 쪽에서 나고 하시는 우리가 그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야베스, 셈, 함 있는데 첫 번째 야베스를 버리시고 셈족을 택해서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끔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마엘 대신 둘째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또 야곱을 택하시고 이런 모든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뭘 보고 행하셔?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살인자라는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셋을 택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어때? 경솔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장자를 파축한 곳에 판다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누굴 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첫 번째 우리 태어났어요. 엄마 부모로부터. 그렇죠? 엄마로부터 태어났어요.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다니시면서 너네들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나 있는데 천국에 오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학자 니고데모가 낮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그걸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니까는 저녁 때 몰래 예수님 계신 데 와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뭡니까? 거듭나야지만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데 어떻게 제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 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거듭난다는 얘기도 모르냐? 성경도 안 읽어봤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경은 뭐가 있었겠어요? 신약은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었어요. 신약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신약책이 써진 거기 때문에 구약 39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성경도 도무지 모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듭난다는 얘기가 구약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로 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가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게 물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물로 났어요. 뭘로 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는 무슨 속에 있어요? 물 속에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양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기가. 물 속에 있어요. 예, 물 속에.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엄마 뱃속에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났잖아요. 물로서. 두 번째 물속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얘기한 그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두 번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거듭나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게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거다라고 하면서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출생하는 것들은 인간적으로는 영예로운 거죠. 장자가. 그렇죠?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가족의 대표가 되는 거고 장자가 되는 거고 큰 형이 되는 거고 굉장히 영예로운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영예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출생은 아담의 죄성을 받고 태어나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죄성을 받고 난 인간은 실패한 첫 번째 태어난 인간은 다 실패한 인간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6절 자 보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한테 가르쳐준 식으로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어떻게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우리 부모가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또 우리 할아버지한테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 고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쭉쭉 올라가면 누구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아담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출생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출생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디바인 네이처, 디바인은 신성이라는 거예요. 신성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하고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옛날에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DNA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디바인 네이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거기에 이미 우리는 참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다라고 해요.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 있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딱 정의를 해버렸어요. 이건 다 어디에 있는 얘기야? 다 신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 사람은 이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구약 사람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아까 읽은 거, 내가 어머니의 뭐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죄악 중에 나는 태어났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렇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 근데 다윗이 못 갖고 있는 걸 우리는 갖고 있어요. 뭐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어요? 본성에 못 참여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얘기를 해요? 51편에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거룩한 영,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나 나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윗은 어머니로 받은 죄악의 씨가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그 죄악의 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거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의 씨가 있으면 성령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지. 하나님은 죄하고는 상극인 분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것들이 변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해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모욕을 했던 겁니다. 이제까지도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궁휼하심을 줬는데 그 궁휼하심을 따라야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래 참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경고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죄인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인의 특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출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궁휼하심,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케어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힘을 주시고 결국에서는 어떻게 능하게 하시는가, 이 땅에서도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과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담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걷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생들, 지도자들, 또 선수들, 옆에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가매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며 나갈 적에 발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는데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